네, 계속해서 오늘은 38번째 시간 A.W.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그분의 생애와 책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시편 42편 하나님을 추구함과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뵐 수 있을까? 아멘. 오늘 이제 그 토저 목사님인데 한마디로 이분을 소개하는 글들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20세기, 지금 이제 21세기라면 20세기 현대교회, 그 당시 현대교회 잠든 영혼을 깨운 타협 없는 선지자다. 뭐 선지자면 보통 이제 뭐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말씀을 외쳤던 분이다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 도조 목사님이 활동했던 시기, 그분이 밑에 보면 1897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의 사회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시대적인 배경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제 전후 미국 사회 번영과 영적 빈곤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승리한 다음에 이제 미국은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확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 기술적인 발전 등등 있었지만 또 이때 소련과 냉전 체제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사람들 좀 뭐核전쟁 나는 거 아닌가 불안도 하고 이런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또 불안감이 사로잡혀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교계 분위기는 좀 형식주의와 기복주의가 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살기가 좋아지고 승전국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교회도 이제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수량주의, 그러니까 질적인 것보다 양적인데 많이 이제 포커스를 두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숫자, 그다음에 성공, 뭐 이런 성공도 이제 숫자로 기준 잡아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교회 안에서 많은 연극, 영화, 뭐 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치게 교인들을 무조건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교계 분위기. 또 한편으로는 이제 B번, 제가 여기는 앉았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제가 이제 지난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런 분위기 말씀드렸죠. 이제 전통적 복음주의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하니까 거기에 대해 반대작용으로 근본주의 있어서 정통 교리는 지켰지만 너무 경직된 사회 이렇게 교리였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얘기예요. 이제 자유주의에 맞서도 정통 교리를 수호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근본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 올바른 교리가 뭔지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따지지만 그러느라고 정작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이제 하트를 조금 잃어버린, 머리는 있었지만 하트는 잃어버린 그런 이제 분위기죠. 이게 공교롭죠. 수적으로는 막 이제 번영이 되는데 부흥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하트는 잃어버리고 머리로만 또 되는 그런 분위기. 또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지난주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제 이 토저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연배가 조금 위입니다. 조금은 위인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는 이제 대형 집회 이게 이제 많이 시작됐다 했잖아요. 대형 집회는 성격상 이제 전도해서 오늘 당장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당장 믿고 이제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믿고 지옥교회로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너무 쉬운 구원론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또 비판의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 토저 목사님 같은 분이 좀 그런 분이죠. 이분은 이제 굉장히 깊은 영성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토저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서로 존경하고 잘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도하는 방식은 좀 굉장히 상반된 그래서 조금 좀 우려를 표하고 토저 목사님이 그런 거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한마디로는 겉으로는 풍요롭고 교회도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고 규모도 커지지만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 역할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외쳤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인물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A.W. 토저 연도 말씀드렸고 성장 배경은 펜실베니아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겨우 마친 분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무디 목사님 그랬다고 했잖아요. 매사추세츠에서 겨우 초등학교 뭐 4학년까지 다녔다 뭐 이런데 이분도 좀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살 때 자기가 15살 때 펜실베니아 시골에서 오하이오주 아크론이라는 도시가 좀 큰 도시인데 글로 이제 전 가족이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공장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겠지 하고 이사 갔고 그분은 이제 어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건데 15살, 16살 이때부터 벌써 오하이오에 있는 그 고무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7살 되던 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노상 설교자 제가 써 있잖아요. 노상 설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 가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막 설교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노방전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받아야 됩니다. 뭐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면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라. 주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심플하게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귀에 좀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사람들 없는 다락방에 가서 그 말씀대로 저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됐다. 이게 이제 뭐 교회는 쭉 다녔지만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계기가 없었던 분이 이제 그걸 계기로 삼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진짜 예수님 믿고 회심한 다음에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아크론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우리에겐 좀 생소한 교단이죠. CNMA 그 교단입니다. Christian Mission and Alliance 교단이라는 그런 소속 교회에 소속됐어요. 이분은 이제 교단 소속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거 살펴봤지만 좀 처음 듣는 또 서로 처음 소개하는 교단이 되겠죠. 선교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제 뭐랄까 성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교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이제 목산수는 어떻게 받았냐면 이분도 신학교를 정식으로 다닌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 신학서적, 신앙서적 이런 거 막 읽으면서 이제 성경과 신학적인 어떤 소양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또 열심히 써가지고 막 자기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 뭐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어우 저 청년 괜찮은데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교회 작은 일을 시켜보고 이렇게 이럴 과정을 통해서 세멘의 교단도 이제 정통 보수 교단 같으면 신학교를 반드시 졸업하고 나야 된다 이러겠지만 이제 이런 분은 목회자로서의 소양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3번 넘어가면 저기 이제 시골 교회로 이제 청빙 받아서 갔다가 3번에 시카고에 있는 사우스사이드 얼라이언스 교회라는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한 겁니다. 이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얼라이언스 교회에서 한 31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아지고 많은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이 이제 사우스사이드 얼라이언스 교회는 얼라이언스 교회 교단의 입장에서는 좀 중심된 중요한 교회였어요. 시카고라는 큰 도시 있으니까 시카고가 지금은 LA하고 뉴욕에 비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규모가 작아진 것 같지만 미국이 발전한 시기에 시카고는 굉장히 중요한 큰 도시였죠. 거기에 있는 큰 이제 교단의 중요한 교회인데 정체적으로 좀 어렵고 막 그러니까 저 시골에 저 청년 31살 토조 목사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 그 목사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빙을 해서 그 교회에 이제 담임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님, 그 토조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온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시카고에는 지난번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거기 출신이었다고 소개한 위튼 대학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어떤 신학교면서도 크리스천 스쿨인데 거기 이제 학생들, 거기 신학생들도 또 교직원들도 토조 목사님 설교 들으러 매주 이제 그 교회 오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커진 교회가 된 것이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토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쪽으로 막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교계 분위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찾고 중심으로 본질로 돌아가고 뭐 이제 그런 류의 메시지를 많이 던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칭이 20세기 선지자다라고 칭호를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그러니까 방송가 문서 사역으로 이제 또 많이 알려진데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에서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시카고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고 중요한 사역 본부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토조 목사님 설교를 정기적으로 이제 방송하기 시작해서 그 중서부랄까요? 그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무디 목사님 설교가 정기적으로 송출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또 그게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또 이렇게 더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방송 사역도 하고 그가 속한 교단인 CNMA 교단지의 편집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쓰는 그 설교문과 칼럼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잘못된 걸 비판하고 쓴소리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은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분에 관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분은 이제 학력 배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졸업이 끝이라고 했잖아요. 신학고도 다니지 않은 분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유명하게 활동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나중에 이제 명예 신학 박사 이런 걸 이제 수여하잖아요. 학교에서. 위튼 대학교에서도 명예신학 박사를 받았는데, 자, 그럼 보통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나 소개받을 때, 닥터 토저,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걸 받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되게.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있으면, 특히 이제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 이렇게 불려지길 되게 좀 즐겨하는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걸 극도로 싫어했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토저 목사다, 패스터 토저.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다는 것에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청빈한 삶. 이분이 글도 많이 쓰고 또 강사로 많이 초빙되기도 해서 하면 뭐 이제 사례비도 받고 여러 가지 인세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수입도 좀 대부분이 있을 텐데 이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지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하고 기부했다 합니다. 이 당시에는 다 뭐 이 정도 시대면은 개인 자동차 다 있을 때고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뭐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데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대중교통으로 다녔다고 그만큼 이제 청빈한 삶을 사는 분으로 알려진 것이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은 좀 고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좀 연결되는 것도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 유명한 거는 영적인 고독. 여기 고독이 이제 나 외로워가 아니라 우리 경건의 삶 하신 분들 알지만 solitude죠. 사람들과 아니라 하나님과만 내가 1대1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고독.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이제 실행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침에 오전에 교회 출근하면 사무실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잠근대요. 문을 잠궈서 오전 내내는 뭐 노크도 하면 안 되고 뭐 아주 급한 일 아니면 나를 좀 부르지 마라 찾지 마라 나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기도하고 그런다 그렇게 알려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좀 이렇게 와우 아우라가 좀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개 퇴근해서 집에 오셔도 집에 오면 또 당시에 서재 들어가서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좀 그렇게 그럴 정도였는데 좀 아쉬운 점은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시대마다 뭐 이렇게 한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분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요즘 만약에 목사님 제가 만약에 교회 와서 교인들 여러분들 가서 제 사무실은 항상 알고 보니까 목사님 기도만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집에 가서도 제가 가족과 시간 안 보내고 그러고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냥 거룩하시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요즘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사모님은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모님 이제 평신도가 재혼을 했는데 여러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토저 목사는 정말 나를 사랑했다, 맞다. 그렇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느라고 나는 좀 외로웠다. 그래서 지금 재혼해서 지금 남편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다. 이 뉘앙스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게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추구했는지 모르지만 가족은 좀 소홀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그거는 좀 그렇게 요거는 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이간 그분의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solitude 이거를 위한 단호한 결단 이런 건 또 우리가 또 본받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D번 묘비면 그 이렇게 요청했대요. 다른 거 뭐 수식어 쓰지 말고 그냥 A.W. Tozer, Man of God. 난 이렇게만 불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묘비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토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일 잘 알려진 책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들 핵심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뭐 주제는 그 제목에 나온 거죠. 하나님을 추구함입니다. 이 책은 이제 뭐 시카고에서 텍사스로 이제 이동하는 야간 열차에서 밤을 새면서 그냥 훅 한 자리에서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없는 생각이 쭉 한 자리 썼겠어요. 평소에 그가 쓴 설교, 칼럼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한 자리에 이제 집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양적으로 막 성장하고 풍요를 누리던 그 사회적인 배경이지만 교계적인 배경이지만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헐트 따뜻한 마음, 그 친밀함 이런 거를 잃어버린 그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도움을 주려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그 제목처럼 하나님을 추구함입니다. 거기 이제 인용문 먼저 같이 두 가지 생겼는데 첫 번째 인용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까닭은 오직 그분이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강렬한 열망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를 이제 뭐 또 오래전이었죠. 켈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 약간 비교할 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선행적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용어 썼는데 그런 이제 선행적 은혜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 추구하는 게 우리의 그 자기 의가 되거나 너는 안 하지 난 한다 뭐라든지 뭐 비교 대상 이렇게 대상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주신 그 선행적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계속 또 읽어보면 두 번째 인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그분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랑의 역설이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거죠. 만났으면 됐는데 뭘 또 추구를 계속 하란 말이냐. 그럼 뭐 말이 안 되는 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는 종교인들이 이를 비웃겠지만 하나님 추구하자 그러면 만났는데 뭘 또 계속 추구해 라고 비웃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만족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냥 종교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기쁨 넘치는 경험을 통해 이것이 진리임을 입증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 자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게 이제 영어로 제가 썼죠. God is looking for people who want Him, 하나님, Him, not just His gifts.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은 giver,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gift, 우리가 gift만 바랄 게 아니라 선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자. 이런 표현들이 물론 이제 토저 목사님이 오리지널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 이제 그 전에도 있던 표현들을 강조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게 구원이든, 그게 뭐 기도 응답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다 이제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할트를 주셔서 우리는 사랑의 응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아나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뭐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 근데 어떻게 how?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첫 번째는 가로 1번에 뒷페이지에 넘어가서 영적 무소유의 복, 영적 무소유의 복. 그 이제 책에 있는 영어 제목으로 한다면 The Blessedness of Possessing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의 복을 통해서, 복을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용문 읽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소유하려는, 언제나 소유하려고만 하는 질긴 자아의 뿌리가 있다. 그것은 깊고 격렬한 욕망으로 세상의 것들을 탐낸다. 우리 중에 이거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소유욕. 다 소유욕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거. 이거 이제 익숙했잖아요. 네 거, 내 거 해서 결국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물질, 나의 명성, 나의 명예 등등 다 내 거를 소유하려는데 이게 끈질긴 아주 질긴 자아의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다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추구하는데 안 된다. 뭐 이런 논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하나님께서는 그분 한 분만이 유일한 왕으로 다스리실 때까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다. 이 안에 질긴 뿌리죠.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사람은 하나의 존재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두 문장 연결 생각하면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사실 누리고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 경쟁자로 표현했고 우리는 우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게 제거돼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소조 목사님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비란 삶을 그렇게 추구한 거예요. 자동차도 걸리지 않고 그냥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 불편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 다 이렇게 무소유 삶을 살아야 되냐 말이냐, 재산 다 팔아버리고 하란 말이냐, 그런 건 아니죠. 핵심이 마음의 소유권이죠. 내 마음으로 물건을 내가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물건은 내가 갖고 있지만 마음으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드리는 이거죠. 이 쉬워요, 안 쉬워요? 차라리 소유권이 가버리면 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건 또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내 마음이 다 되어지는 게 또 아니니까.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나한테 맡겨주셨어. 근데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 언제든 하나님 내놓으라면 내놓는 거야. 이거를 끊임없이 싸우면서 해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재능, 나의 성공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그 질긴 자아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내면에서 포기하고 계속 연습하고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나가는 그 내면의 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다. 하나님 추구한다면서 그거 이거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 내놔라,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삭을 우리 이러죠. 이삭 억울하지만 아니면 난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라시니까 순종해서 딱 했다 칩시다. 그거하고 진짜 마음에서 자기 아들 이삭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 이삭 목숨 내놔가 아니라 너 이삭에 대한 소유권 내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 그걸 해낸 것이고 그걸 해냈을 때 역설적으로 이삭을 다시 얻어서 진짜로 이삭을 소유하게 된 것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모든 물질, 생명, 모든 것을 다 소유권은 내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 소유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할 때 모든 것을 너는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을 네가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추구함을 첫 번째 영적 무소유를 계속해서 내면에서 소유권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2번 영혼의 휘장을 걷어내라. removing the veil. 여기 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성소, 지성소 사이에 있는, 처음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휘장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죠. 성소에 들어갈 때 첫 번째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또 있고, 중요한 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과연 그러느냐, 뭐 이런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휘장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휘장은 아름다운 걸로 봤는데, 아름다운 천사 장식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유는 그 자하라는 실, 그 자하가 이제 커튼이니까 그 실로 이제 짠 거잖아요. 그 실은 곧 자기애,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자아 추구, 자기 신뢰라는 답답한 죄의 실들로 짜였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것으로 그런 실로 짜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될 이 휘장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어글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추구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잘 안 보이고 잘 모르겠다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짜올린 이 자아라는 휘장 때문이다. 이게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휘장은 오직 거룩한 결단과 통회를 통해서만 찢겨나갈 수 있다. 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로 3번,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영어로 apprehending God 이렇게 쓰는데, 나중에 그 단어를 굳이 제가 쓴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며 다가갈 수 있는 분이다. 이론으로 컨셉으로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살아계신 인격이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무기력한 논리의 덫에 걸려있다. 이게 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부흥의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대형 부흥 집회 시대. 그래서 와가지고 집회 때 나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once and for all, 한번 예수님 십자가 주심으로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결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끝났네 라고 이제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게 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무기력한 그런 논리의 덫에 걸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구원의 하나님 향해 영혼의 눈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것이며 지속적인 영적 갈망의 습관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응답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가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처럼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네, 난 천국 가네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더 알아나가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굳이 여기 이제 apprehending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제 저자도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apprehend 찾아보면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comprehend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는데, 두 번째, 비록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작은 머리로 comprehend를 못하잖아요. 이해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감각, 즉 믿음으로 하나님 내 옆에 역사하시고 실제하시고 나랑 소통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지하면서 그분을 apprehend, 이걸 때는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이해. 하나님을 온전히 comprehend는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내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과 확 관계하면서 그분을 조금씩 apprehend 하면서 이해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힘써 하자. 그러가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4번, 하나님의 음성, the speaking voice. 이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결코 그러신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물이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주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음성은 누구만 듣는가? 어떤 사람에게만 들리냐? 오직 영적 수용성과 고요한 집중 속에서만 들린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읽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수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적 수용성, spiritual receptivity,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신 걸 receive 할 수 있는 그 능력, 수용성 그런 것이죠. 그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영적 수용성 그런 게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 때 영적 수용성이 이게 활성화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 하나가 3개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고요한 집중, quiet concentration.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자는 거겠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또 요새 무슨 또 정책이 발표되고 또 세상 뉴스 어떤 마음이 분산하죠. 그런 거 스마트폰에서 맨날 여기서 쇼츠를 때리기도 하고 기사 보고 볼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 많죠. 이런 거 또 스케줄 약속 바쁘고 내 안에 잡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 지난주 말씀처럼 잡념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가 말하기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계속 내가 말하게 또 듣다 보니까 오만 잡념이 꼬리 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린다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조용히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그런 시간. 그건 이제 solitude죠.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그럴 때 그런 것이 계속 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과 가난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통의 말씀. 지난주에 이제 박상원 목사님 말씀입니다. 통회하고 깨어진 내가 broken bone이라고 깨진 나는 뼈입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낮아질 때 비로소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한테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어떤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나 어떤 성경보나 이거 듣고 내가 내가 좀 판단해 볼게요. 내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분한테는 안 들려요.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 말씀을 분별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면 내 유불리, 내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이게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이건 여러 군데서 얘기했죠. 어떤 일이 거룩한지 세속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다. 교회 활동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장 보는 일, 회사 생활하는 일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아니라 왜 하느냐.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또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거룩한 일인지 그게 아닌지가 결정되는 게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면서 거룩한 일로 해나가는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또 필요한 거 우리에게 도움되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난 믿었으니까 됐고 이 정도 잘하고 내가 교회 어떤 활동도 하고 어떤 헌신도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나가고 하나님 추구하고 있는지 자신을 또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